2025년 12월 19일 대림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아하스 시대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돌이켜야 했는데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우선 3절을 보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떠나고 멀리하여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하셨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범죄함으로 너무 많이 맞아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흔적뿐인데 여전히 패역을 거듭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7절과 8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땅은 황폐했고 성읍은 불에 탔습니다. 땅은 이방인에게 빼앗겨 황량하여졌는데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다 무너지고 성읍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9절을 보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된 남유다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안식일, 온갖 성회, 정한 절기까지 모두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내 마당만 밟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고 봉사도 없고 11조 생활이나 헌신도 전혀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즉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듣는 사람도 겸손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도 넘치게 하고 주일 성수 수요 예배를 비롯하여 교회 봉사까지 빠짐없이 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나만큼이나 하라고 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15절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해서 희생 제사를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원에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아멘. 희생 제사의 의미는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제물에 생명을 드리며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속죄함 받고 살게 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 희생제사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길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관계없이 행위에만 치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는 제사가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